반갑습니다. 지상근 목사입니다. 전에 뵙던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한두 분은 보이시긴 한데, 여러분 여러분 찬양 소리나 듣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올 때마다 솔직히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하박국 하면 기억나는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하박국 했는데 호박국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하박국은 호박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3장 17절이죠.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다 생각나시죠? 그게 아마 하박국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듣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하박국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부엉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 그 부엉의 핵심 주제가 되는 그 구절이 있죠. 2장 14절에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하박국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바울의 고백으로 많이 알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걸로 이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박국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조금 살펴보겠지만 불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의로운 시대라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시대라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불의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 불의함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이 불의함이 다 사라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답해주고 있는 본문이 성경이 이 하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국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 한 번 불러가지고는 다 못한다. 그래서 내 부르려면 앞으로 시리즈로 불러라. 그래야 내가 쭉 할 말 좀 하겠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이 본문 안에서만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믿음이 그를 살려서 그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땡입니다.
손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더 온전히 누릴 뿐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온전한 모습에 또한 물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함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디를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진자됨으로써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불의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원고에 없는데 벌써 이렇게 하면 큰일 났는데 이거. 오늘 여러분 밤새 볼까요? 옛날에 철학기도도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우리를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3장 17절 18절 가면 없고 없어도, 그렇죠? 없고 비었고 비었어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그게 바로 결론이거든요. 그럼 그 결론을 가기까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저하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딱 함축하면 이겁니다. 사람 살려, 살인이다, 경찰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경찰은 어디 있는 거야? 경찰 빨리 와서 날 도와줘야지. 내 죽는다고. 강도가 지금 들어왔어.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지 구원하러 오는 겁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이 불의함을 보며 이 강포를 볼 것인가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걸 보면 제약을 보며 폐역한 것을 보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이 있는 이런 어떤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내가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이겨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박국이 좀 심하네. 그 믿음이 없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건데 저렇게 하나님께 대든 게 주고 영 버릇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의 발현입니다. 의로움의 발현. 이 하박국의 강구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박국 시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하박국 시대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여호야김 왕 때까지 활동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의 끝부분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선한 왕이죠. 성전을 보수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운동을 하고 우상을 불태워서 유다를 영적으로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한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에 의해서 꼭두가시 여호아하스 왕이 세워지지만 석 달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엘리야김이 나오죠. 이제 후에 여호야김으로 계명되는. 그렇지만 그 역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저지르는 그런 사회 현상의 사회가 바로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사역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사회상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예레미야 22장 3절인데요. 아마 화면에 나올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뒤집어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뭐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보호되고 회복되어야 될 빼앗긴 사람이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요. 도움을 받아야 될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압제를 당하고요. 무제한 피가 흘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하박국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패역하고 죄가 만연한 이 3절부터 4절 말씀이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물은 거예요. 한 번 물었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은 뭘까요? 수없이 물었다는 겁니다. 수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박국의 항변이 불신앙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통곡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왜? 삶의 현장에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백성 삼으신 자들입니다. 이방 중에서 세상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백성 삼은 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했던 언약 백성들인데 근데 그 백성들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보고도 선지자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 일을 보고도 목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애달픔이 없다. 그건 뭐겠어요? 그건 죽은 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2절부터 이 4절 말씀은 통곡임과 동시에 하박국의 신음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뭐 크게 읽고 우리가 크게 읽었지만 아버지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 땅,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요즘으로 비교해 보면요, 이제 교회가 교회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움 교회라 해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우리가 찾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몸부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뭐 성도의 좋은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소외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뭐 어디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손 비비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복만 사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알량한 그 권력으로 서로 그것이 무엇이냐 되느냐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고 아무런 마음에 뭐 신음이 없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 아니죠. 이게 하박국은 지금 그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지금 하나님 앞에 뵙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라 했을 정도면 최소한 한 100번은 안 했을까요? 제가 100번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막 땡깡 부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신자로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의인으로 살다 보면 나의 신앙함이, 나의 이 의로움이 현실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동떨어져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 나의 신앙함이 현실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게 되지 못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시죠? 후자죠. 지금 하박국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지요. 근데 그 서운함이 쌓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떨 때는 말씀이 상처가 되지 않던가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니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면서 뭘 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뭘 더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믿음이 좋아서.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뭘 어째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예, 하십시오. 시편 기자들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처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그래도 내가 네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 죽고, 내가 네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생명까지 줬는데 네가 조금 그것도 못 참고 나한테 그렇게 삿대질하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걸 또 역으로 해보면 내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로 덮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들어주라고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왜 어렵겠습니까? 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11조 내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인간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 우리의 마음이 이 하박국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록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하박국의 이와 같은 항변을 기록하신 이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더 본질적인 거는 항변의 핵심을 좀 또 이야기해 보면, 첫째는 뭐일 것 같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 잘 되자고 하는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내 새끼 내 보딸이 잘 되고 내가 편하게 살자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공의가 없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패역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지는 이 현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결국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물음들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훈이 있는데, 하박국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갔고 물었고 따졌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돌아서고 싶은 상황에도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았고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갔고 물었고 따지기까지 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 시작할 때는 와,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와, 대단하다 믿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막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그거는 바로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가져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끝까지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5절 보세요. 5절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었고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난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는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서 너를 기다리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돼서 내가 너를 내게 응답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신음조차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어떨 때는 진짜 와우 하나님 진짜 기발구시네. 이거 바로 오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요. 진짜 하나님 도대체 길을 오늘 막고 계시나 그런 생각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이 하박국도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지듯이 삿대질을 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차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 자들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든 줄 알아? 너희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풀어놓고 그걸 받아 적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에 대한 보고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내가 믿음의 걸음을 여전히 달려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내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함이란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완성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 내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것을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그렇게 살 때 진짜 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통치를 말미암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결국은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도대체 볼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바 은혜의 부유함이에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새끼들 낳아놓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총뿌리 앞에서 난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그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짖으심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뭐가 있다? 때와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그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셔서 성막이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갈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실수합니다. 나갈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다 했네, 장소
방법. 그것은 내게 없어요. 그 권한은 내게 없어요. 이거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거 오해를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은밀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의 부요하심을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때를 따라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간구들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일 뿐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것들, 내 자녀에 대한 것들, 내 삶에 관한 것들,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까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100에 99는 없어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없어요. 만일 무슨 일이 중간에 있는 거는 그 기도 때문에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이루어지도록 미리 작정되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안 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새벽 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포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하나님 뜻이 아니네요. 그럼 접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결정권자인데, 이미 나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40일 딱 끝나면 하나님 아시죠? 해야 됩니다. 100일째입니다. 내일. 이 누가 결정권자예요? 내가 결정권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밝혀가는 과정이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용기와 힘을 구하는 시간일 뿐이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결정되어지는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100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말 내 마음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말씀과 교제와 다양한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감동해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거기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야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황금마차 타고 가는 꽃길이라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꽃길, 아차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아닌가요? 그거가 아니다. 모세의 40일간의 그 시내산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은요,
동일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손에 써내서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졌지만 그 부분에서는 인성적인 부분에서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때로는 멈추기 위해서도, 내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유다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심판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요, 집에 좀 자식이 버릇없이 굴어서 집안에 좀 질서가 파괴됐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조폭 데려와가지고 조폭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 용납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막 하박국이 더 뿔따고 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따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5절에 보면요, 보고 또 놀라고 놀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없는 그 우상을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조진다는 말입니까? 이 조진다라는 말, 그 표준어인 거 아시죠? 조진다라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게 받아갖고 그 다스림이 충만하게 되는 걸 이야기 나오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그런 것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이런 일을 내한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혹시 착각한 거 아니에요? 쟤한테 해야 될 일을 왜 나한테 하십니까?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모르고 이 일을 하실까요? 갈대아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실까요? 6절 보세요.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그들은 천하를 주름받고 다니지만 모든 것을, 남들이 사는 모든 것을 자기 거처처럼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정의를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뭐 표범 같고 날쌔고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모든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11절에 보면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결국 이들도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들을 이용할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듯이 나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이 너의 삶이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세상이 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쓰려고 하는 그 갈대아가 얼마나 흉악하며 얼마나 패역하며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자들을 내가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자들도 내 손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결국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많이 들으셨죠? 손 목사님 통해서. 네. 그거 안 들으면 합신 아니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의식 안으로, 우리의 이 이성 안으로 이 초월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 초월에 우리의 이성을 갖다 맞춰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여러분 강아지 귀여우시죠? 여기는 강아지 귀여워하시는 분들 없나? 아무리 강아지가 귀엽고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그 강아지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아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강아지가 알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하나님 크시고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온전하며 너무나도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갈 때 세상이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구호로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이게 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적 질서와 이 모든 우주적 운행을 간섭하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갈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오히려 또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게 되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그 크심과 은혜로우심과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우리의 작은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잃어버린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힘있고 능력 있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지치실 거예요. 교회 조금 크게 짓고 좀 뭐 이렇게 잘해놓고 하면 성도들 좀 모여가지고 함께 힘있게 할 것 같고, 아니 좀 말씀도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는데, 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자 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 도대체 뭐 하나님은 진짜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뭐 또 손 목사님은 이러지 말고 뭐 복복복 또 나도 뭐 삼겹줄 이야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실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그 여기를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다음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길 잘했네 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